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우선 묻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주실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인데요.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러면서도 한 분인 우리가 요한일서 강해를 들을 때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자주 들으셨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떻게 악한 육체를 입고 오셨겠느냐, 이런 이론으로 빠지니까 어떤 신앙이 나타나냐면 극단의 금욕주의하거나 또는 육체로 마음껏 죄를 지는 거예요. 마음대로. 왜냐하면 육체가 짓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굉장히 귀중해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또한 예수님이 인간이다로 믿으면서 둘이 연결되어 있지가 않다, 이렇게 믿는 신앙의 결과를 우선 예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몽골 제국 있죠? 징기스칸. 몽골 제국은 지구의 4분의 1 정도를 관할하는 대제국이 됩니다. 그런데 징기스칸 통치 말기에 기독교의 일종인 경교를 접하게 됩니다. 징기스칸은 경교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어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고, 그리고 군목제도까지 받아들여서 800여 개, 어떤 병영에는 800여 개의 예배처소가 있었다고 해요. 징기스칸 휘하 장군 중에도 기독교인이 많았고 아들들 가운데도 기독교인이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은 몽골이 이제 원나라를 세우고, 그런데 그 원나라 안에, 원나라가 거의 기독교 국가가 될 정도로 그렇게 확산됐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는 세상 역사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기독교가 원나라 때도 이렇게 왕성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들, 그 3대째 왕인 구유광은 특별히 믿음이 아주 강해가지고 믿음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고, 총리도 측근 관리도 기독교인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신학 토론회도 공청회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구유광은 살생 금지를 금했다 그래요. 사륙 금지.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는 엄청난 일을 한 것이죠. 그 당시 제국에는 수많은 신학교와 교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저도 이 글을 읽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랬을까? 그런데 이 몽골 제국이 이제 쇠퇴하게 되는데, 쇠퇴했을 때 회교 제국인 사라센 제국이 세력을 얻으면서 잔인하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리고 종교 개종을 요구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여건 속에서 정말 몽골에
기독교의 일종인 경교가 있었나 할 정도로 흔적이 사라져 버려요. 왜 그랬는가 보니까 그들이 믿는 예수님에 관한 신앙은 예수님은 신이며 인간이다. 그러면서도 완전한 신도 아니고 완전한 인간도 아니는 그런 어정쩡한 네리우스파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교리를 갖게 돼요. 그리고 또 제가 찾아보니까 불교 석가상에 십자가가 있는 그런 그 상이 많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런데 이제 속죄글이 불교하고 충돌이 되는 예수님만을 믿어야 속죄함을 받는다. 이런 교리는 아예 빼버려요. 이 토착화를 위해서 완전히 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신앙이 성경과 틀린 내용이었고, 그리고 대속의 은혜가 완전히 빠져버리니까 결국은 그 예수를 믿어서 핍박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불교로 넘어가 버려도 되고 또 회교로 개종해도 되는 그런 믿음이 되지,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사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1절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태초 아르케라 그러는데요. 아무것도 있기 전 우리가 창세기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무질서 속에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 이전의 태초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천지 창조를 하셨고,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다 창조가 예수님으로 창조됐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았다. 골로새서 1장 15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천지 창조부터 계셨고, 천지 창조를 하셨고, 창조하시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그분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겠다고 할 때도 간단하게 봐도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또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도 창조주임을 드러내는 사역을 합니다. 죽어서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시체에서 이제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붕대를 칭칭 감은 채로 나오잖아요. 이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잖아요. 어린아이와 여성을 빼고도 5,000명인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다 배불리 먹이고 12광주 12광주리가 남잖아요. 이것은 물질을 창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것은 바로 이것도 물질을 변화시키는 창조하는 창조주임을 보여주신 거죠. 제자들이 풍랑에 너무 고생을 하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죽겠나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누구기에 바람과 물결에 명령하고 순종하는가 그러죠. 이것은 환경을 창조하고 지배하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명령하죠. 이걸 통해서 영적 세계까지도 지배하시는 분인 것을 알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믿는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깜짝 놀라죠 유대인들이. 그러면은 언제 아브라함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죠. 그때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브라함은 여호와 일행을 영접해서 발을 씻기고 떡과 우유, 송아지 요리를 대접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여호와는 아브라함이 육안으로 볼 수 있었던 하나님, 즉 하나님의 형상인 성자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잖아요. 씨름. 그때 나타나신 분도 바로 도성인신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으로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또한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한 일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을 때 그들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무슨 모세와가만 말했냐? 우리와가도 말씀하시지 않았냐? 뭐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때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일명 변화산상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변화되잖아요.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들리죠. 이때 하늘의 성부의 음성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바로 모여지는 합해지는 모습이죠. 동시에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천지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다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부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성자 하나님이 확실히 믿어져야 되고 그리고 인어가요 아픈 사람 뒤는 고기 이런 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거가 믿어져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 말씀이 계셨다. 창조했고 그 말씀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것도 창조된 것이 없다. 14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지 창조하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여기서 그 인간의 육체란 살과 뼈, 오장육부로 된 짐승과 같은 동일한 그런 육체를 말해요. 동물적인 본능까지도 있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를 그렇게 천하게 보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봐야 되냐면 육체가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에 이 육체가 거룩하다는 그 개념이 확실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제가 너무 많이 강조했지만 이렇게 신앙이 있다가 이렇게 강해질 때, 확실해질 때가 몇 번 있더라고요. 제 신앙의 정체성이 강해졌을 때가 언제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들은 얘기인데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라는 게 믿어질 때 제 정체성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영이 계시다. 삼위일체는 분리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믿는 순간 내 믿음이 나라는 존재가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영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악한 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육체를 가졌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위대한 존재인 거고 보배로운 존재인 것이고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신자든 비신자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는 더 비신자보다 노력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제가 청년 시절에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에, 즉 임금님이 강화도에 가면 초라할지라도 그것이 궁전이 되는 거예요. 궁이.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며 더군다나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면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청년 시절에는 저는 그것을 그러니까 육체의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만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의미를 묵상하다가 깨달은 거는, 비신자보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심에 신자인 나는 내 육체도 그렇게 이제 더럽고 타락한 그것만이 아니라 이곳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니까 훨씬 더 비신자보다 소중하게 관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육체를 잘 보존하는 것도,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하여 먹고 운동하고 잘하는 것도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시고 인간적으로도 건강하시고 육체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남자들이 다니는 비뇨기과에 갔어요. 그런데 이 의사께서 저한테 당신의 그 건강을 위해서 술, 담배, 또 그 다음에 맵고 짜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커피를 먹지 말래요. 그래서 나는 다른 건 걸리는 게 없는데 커피가 걸려서, 커피 아메리카노는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랬더니 그것도 안 좋아요. 안 좋긴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그 선생님은 나만 만나면 잔소리를 아주 앉혀놓고 하는 통에 아주. 그래서 제가
석주간 이제 물론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는요 커피를 타서 이렇게 냄새 맡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3주간 동안 거의 커피를 안 먹으니까 진짜 몸이 좋더라고요. 진짜 몸이 좋더라고요. 아무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몸이 훨씬 좋아지는 걸 느끼겠어요. 그럼 아무튼 저부터서도 먹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은 내 육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훨씬 더 소중하게 비신자보다도 요즘 건강 그러면 다들 막 최고의 노력을 하지만 비신자보다도 더 우리는 이 육체를 소중하게 관리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마리아 성령의 잉태로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출산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도 핏덩이로 말구유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어린 시절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의 부모, 아버지, 어머니, 그의 형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보면 눈물도 흘리셨고 그 다음에 잘못된 걸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강한 소리도 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도 성전에서 상을 펴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기도 하는 모습도 보이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더욱 인간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상에서 너무 아프시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쳤잖아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몸에는 피가 있었고 그리고 물이 있으셨죠. 그래서 피와 물과 피를 다 쏟으니까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이 육체적인 생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어요. 단 우리는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 죄를 짓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에 관해서 이것이 451년 칼케된 공의에서 확립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을 모두 완전히 갖추고 양자는 서로 융합되거나 분리되거나 혼동되는 일이 없다고 정리하게 됩니다. 이제 벌코브 같은 학자는 예수님의 육격에 대하여 내려온 신분, 올라간 신분으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니케아 회의에서는 그리고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아버지에게서 나셨으며 곧 아버지의 본질에서 나셨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본질이 같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 또 나중에는 필레오케라는 어쩔 수 없이 어려운 단어를 말씀할 수밖에 없는데요. 성자에게서라는 뜻인데 이 단어의 삽입으로 성령이 처음에는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가 논란이 되다가 이제 기독론 논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예수님은 누구냐 이런 논쟁,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 논쟁, 그 다음에 그렇다면 성령은 어떤 관계냐 이렇게 논쟁은 어떻게 정리하면 성령이 성부에게서 뿐만 아니라 성자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성질이 인식되는 바 혼돈 없이 변화 없이 구분 없이 분리 없이 그렇게 계시다고 말합니다. 소요리 분답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두 구분된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이시며 한 인격이셨고 영원히 계속 그러하신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저를 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융합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따로따로 완전한 한 분이시면서 이성으로는 어렵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화가 안 받아들여졌을 때 영지주의자의 그런 결과, 안 받아들였을 때 몽골 제국에 전파된 경교가 그렇게 왕성했다가 자취로 감춰지듯이 신앙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다시 분명히 정리합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세례 요한을 말했어요. 7절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저를 보세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내용은 메시아가 온다를 계속 가르쳐요. 그런데 마지막 인물 세례 요한이 딱 찍어서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딱 찍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최고로 세례 요한을 칩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창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됐다라는 걸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원숭이나 이런 것에 진화로 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이 땅에 낳아주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 이성으로 안 받아들여져도 창조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성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제일인 이유는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제일이라고 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시는 그분. 오 주여, 주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창조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 창조의 최고의 목적이고 내 인생의 목적인 것을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 거리가 너무 멀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데요, 성부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인간이시다. 그렇다면 그분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깨달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나는 왜 살지? 왜 공부해야지? 왜 돈 벌어야지? 왜 결혼해야지? 왜 자녀를 낳아야지? 왜 이걸 해야지? 왜 참아야지? 왜 오늘 무엇을 해야지? 왜 뭘 안 해야지? 이런 모든 동기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성경은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말 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마시고 참을 것 참고 고통이 돼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토착화, 아까 말씀한 몽골 같은 경우는
토착화를 잘하다가 결국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 씨앗이. 근데 일본은 저는 일본어를 잘 모르는데요. 가미, 하나님은 가미로 한다고 그래요. 가미. 이것은 다신론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다신론적 개념이 너무 많더만요. 예를 들어서 인기 있는 탤런트를 신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도 몸매가 좋으면 몸신, 그렇게 그런 말이 이제 자연스럽게 쓰여지잖아요. 웬만하면 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뛰어난 것은. 그런 다신론적 개념으로 일본에서는 하나님을 소개받으니까 결국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기독교 신앙이. 근데 우리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처음에는 시오자 쓰고 아래 한글을 썼는데요. 근데 결국은 이제 초창기에는 조금 언더우드나 그리고 몇 주 전에 그 설교한 그런 선교사들하고 여러 토론과 이런 것 끝에 결국은 하나님이라고 정하는데요. 굉장히 잘 된 거죠. 이것은 하나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초월성과 위대성이라는 유일신이라고 하는 그걸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 애국가를 부를 때도 좀 하느님보다는 저는 하나님이라고 일부러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런 것은 어떤 토착화와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신앙을 강렬하게 드러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접목해 들어가느냐, 막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지난주에 그 서울에 있는 숭실대학교에서 저 미국에 있는 유명한 신학대학인 훌러에서 거기서 그 강의를 했어요. 어떤 강좌를 개설해서. 근데 강좌 개설명이 사막의 영성이에요. 사막의 영성. 그러니까 그 강의를 듣는 사람이 이제 저한테 여러 얘기를 해서 제가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 기독교의 영성은 타락하니까 사막에 들어갔는데 그게 옳은 게 아니지 않냐. 우리는 결국은 사막이나 산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삶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성을 키워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냐. 근데 자꾸 사막의 영성을 강조하면, 지금 사막의 시대의 영성을 강조하면 보따리 싸고 산에 가라는 말이라고 하냐. 포커스가 잘못됐다. 과거에 그러한 역사의 흐름이 있었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사막의 영성으로 가면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당신들을 믿을 만하다가 하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들도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렵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셔서 나를 죽으실 수 있는 분이다. 나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예를 들어 화투 치는 거 하지 말라. 초기의 선교에서 화투 치는 거 하지 말라. 이게 얼마나 기독교인으로서 바르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히려 상황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처한 거잖아요. 또는 예를 들어 주초 금지, 또는 또 첩을 두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오히려 이런 식의 오히려 적극적으로 함으로 오히려 신앙이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었던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고, 계신 예수님이 천지 창조하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신이시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세례 요한부터 예수는 주라고 말해야 되는 거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기쁨이고 가치가 있고, 여러분 힘이 드는 것 같지만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안에서 이런 의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각자의 말씀을 잘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꼭 강의 같은 설교가 되고 말았네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묵상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딱딱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의 근본 뼈대를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너무 모든 것을 타협하고 융합하기 때문에 본질이 흐려져 버리고 흐려진 결과 중심 자체가 없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 살면서 절대적으로 이것은 꼭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편리한 대로 이익되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켜가는 무언가 뼈대가 있고 근본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소망 교회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에 뭔가 유익이 되는, 교회가 교회되는데 유익이 되는 그런 좋은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봄입니다. 봄에 좋은 아버지 기운이 모든 성도의 영육간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더욱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쳤고 답답했던 모든 것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활짝 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교고 직장이고 어느 곳에서든지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